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나 또는 물건에게 배신을 당할 때 쓰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과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었죠.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간 게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찌를 수 있도록 계략을 압살롬의 편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있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시저와 브루투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이 로마가 공화정에서 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전환되는 시기를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원로원의 회원이었던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나날이 이 시저의 권력이 공화정 안에서 커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저가 황제가 돼버리면 이 공화정은 이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걱정을 했어요. 또 백성들이 시저를 신으로 떠받들고 또 이 시저를 황제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야망이 컸던 카시우스는 거짓 서류를 꾸며서 이 브루투스를 자극합니다. 지금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시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의리와 명분 사이에서 깊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 시저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저가 원로원에 들어가 있을 때 암살자들이 시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되는데 죽으면서 시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시저는 죽어가면서 자신이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지 못할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오늘 우리들이 믿을 만한 분은 누구이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잘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그 제사장 앞에 대자가 붙어 있는데요.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앞에서 폰만 잡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하고 다른 것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에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하셨다는 말의 뜻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러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실까요?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 앞에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 신실한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뜻을 쓸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건성으로 충성하신 게 아니라 대충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은, 그 신실함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충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우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시편 95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목자가 양을 얼마나 잘 기르는지, 잘 돌보는지. 이 양이라는 동물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양은 전염병에 쉽게 죽거나 아니면 또 길을 헤매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아주 세심하게 돌봐야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할 세상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지 못할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에너지를 다 예수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충성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의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스타프 말러는 어려서부터 아주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악대에 나가서 수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라이바하 시립가극장의 지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러는 남다른 재능도 있었지만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더욱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페라 리허설을 할 때 그는 단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요 지휘자가 됐을 때도 말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며 작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러가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말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돌아와서 단원들과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단원들은 한 번도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러에게 물었어요. 지휘자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말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요? 지금 막 결혼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말러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충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에 맞은 바울은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흐른 뒤에 바울은 몸을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한 곳을 재방문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로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예수의 기도를 가르쳐 드렸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에 다른 말을 넣어도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른 내용들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또 움직이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예수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용한 장소에서 한 15분 정도 이 예수의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요, 몸의 긴장이 이렇게 완화되게 돼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그때 예수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른 내용은 분더기처럼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침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시면서 잠시 머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포근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를 하시고 천천히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일주일을 보낼까요? 어느 곳에서 내가 충성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충성할 것은 무엇인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식탁을 차리는 것, 분리수거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빨래를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세상입니다.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